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과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대화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이 말 안에는 또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70명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였냐면 대법관 중에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 유대의 지도자라는 것은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법적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상위 1% 안에 들었던 리더 가운데 리더였어요. 지도자 가운데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부족함이 없었던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나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표적을,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거듭나라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하는 그러한 대화의 내용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장과 2장, 3장 그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헐으면, 무너뜨리면 내가 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했던 그런 장면이 3장 2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표적과 이적을 니고데모가 보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상위 1%에 해당했던 모든 권력과 돈과 하나님의 율법까지 통달했던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모자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졌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아시고 거듭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첫 번째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신앙이에요.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니고데모에게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그 전에 보면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몸을, 그 신분을 그 따르는 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떨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이한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은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니고데모 한 사람이었다. 어떤 신학자들은 니고데모가 밤늦도록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밤늦도록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성경에서 밤은 절망을 나타내기도 하고 죽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무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밤중에 빛을 찾으러 갔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다시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니고데모는 짐작하여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능통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풀리지 아니하는 자신의 인생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이 어둠 가운데 빛을 찾을 수 없었던 이 니고데의 삶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지금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을 생각하면은 어지러운 복잡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들이 어려운 삶 가운데 복잡한 삶 가운데 정치의 지도자를 찾아가고 세상의 지혜로운 현인을 찾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훌륭한 것은 어려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비록 니고데모는 어둠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9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의 높음과 우리의 깊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은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사람을 먼저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와 다른 유대인들의 차이점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앞에 다른 사람들은 그 일어난 기적과 표적에게 관심을 뒀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에는 공중탕이 없지만 한국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꼭 찾는 곳이 바로
뭐 찜질방, 사우나 이런 데일 것입니다. 목욕탕을 갈 때 옷을 다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죠. 아마 목욕탕에 들어갔는데도 옷을 입고 빨래를 한다거나 빨래 하시는 분도 덜어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한다거나 옷을 입고 목욕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어릴 때 목욕탕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갔는데요. 목욕탕을 다녀오면 꼭 저희 어머니가 검사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목욕탕을 다녀오면 뭐 그 뜨거움 속에 얼굴은 발그레져서 목욕을 하고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굴을 절대 보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려고 하세요. 그러면 손등을 이렇게 내밀면 이 손등에 하얀 때가 그대로 있나 없나 확인을 하시고 때가 있으면 장난만 치고 왔다고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갈 때마다 얼마나 이 손등을 문질렀는지 이 손등이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빨갛게 씻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목욕탕을 들어가다 나오면 깨끗해져서 나옵니다. 우리 육신이 깨끗해져서 나오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영적인 목욕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갔다가 나오면 우리의 육신이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씻김받고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갔다 와도 여전히 마치 우리 육신의 때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씻김받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있다면 과연 우리가 교회를 다녀온 것인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예배를 드렸는데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렸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그저 우리를 바라만 보시고 인사만 하시고 예배가 끝나면 굿바이 하고 인사만 하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온 육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영혼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에 노래 함께 많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씻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것들과 죄를 보게 해주실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깨닫게 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코파이를 오븐 안에 넣어서 한 200도로
가해를 하면은 그 초코파이가 어떻게 될까요? 녹아지게 되죠. 초콜릿, 그 녹은 초콜릿을 반대로 냉동실에 한 1시간 동안 넣어두면 그 초콜릿이 어떻게 변할까요? 딱딱하게 굳어서 나오게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이곳에 현존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주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안 계시든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마치 초콜릿이 오븐에 들어가면 녹고 냉장고에 들어가면 굳는 것처럼 주님이 계시는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앞장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결혼식장에 그 즐거운 날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맹물을 그냥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변화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사람을 낳는 어부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잘못 거둬들인 것이 있으면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변화가 삭개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잘못된 삶이 살아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 시골 사람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했던 이 많은 표적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나아가서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가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얻은 두 번째 그 말씀이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이 말,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born again 한다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몸속으로 모태로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니고데모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니고데모는 그것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어쩌면 니고데모가 오늘날 태어났다라면 이 21세기에 태어났다라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것을 어쩌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3일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에 나온 신문 기사인데요. 미국 텍사스 플레이노에 살고 있는 임산부 마거릿 베머라는 이 임산부가 이제 임신 중에 초음파 검사를 이제 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이 여인의 뱃속에 있는 이 태아의 이 머리에 천미골 기형종이라는 그런 악성 종양을 발견한 거예요. 초음파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아주 기형종, 아무튼 3만 명이나 7만 명 중에 한 명 태어날까 말까 하는 이러한 병인데 보통은 출산 후에 이 수술을 해서 제거하지만 이 의사가 판단하기를 출산 후에는 이미 아이가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임신 24주가 됐을 때 수술을 강행합니다. 그래서 이 산모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끄집어내서 20분 동안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 뱃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나머지 엄마 뱃속에 있었던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태어났어요. 2번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번 태어나는 거예요. 수술할 때 1.14kg이었는데 태어날 때는 3.41kg의 건강한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니고데모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어리둥절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시라는 이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노텐이라는 이 단어 뜻 안에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요, 새롭게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너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3절,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른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아이를 세워놓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어른이 다시 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것도 속상한데 어떻게 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늘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른들과 같이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계산하여 논리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백지와도 같은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던 거듭나라는 이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 두 가지 다 공통점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삶을 살면서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 우리가 목욕탕을 들어갔다 나와도 우리의 외모가 바뀝니다. 우리 외모가 변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갔다 나와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데도 우리가 한번 변화가 없다면 마치 유명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지나가던 관광객이 들어와서 사진 찍으려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마다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변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선하게도 악하게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변화가 나타나지만 악한 영에 속하게 되면 악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그 하와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아담이 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이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악하게 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님,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하노니 거듭나라, 변하라. 하늘로부터 변화를 입으라, 경험하라라고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유월절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절기입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해서 광복절과 같은 날이에요. 6.25의 전쟁이 끝나서 해방을 맞이한 그런 날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살다가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마지막 그 흑암의 재앙이 온 애굽을 덮쳐서 첫 번째 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음에 임했을 때에 문설주와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마다는 그 죽음의 신이 그곳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6월절 패스 오버, 그곳을 지나쳤다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임한 날이 바로 6월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년마다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곳에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려서 자신이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기 위해서는 많은 곳을 오랜 시간을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데려오다가 짐승을 때로는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비둘기를 가져오다가 갑자기 비둘기가 날아가기도 해서 짐승을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성전을 깨끗이 하는, 예수님 성전을 깨끗이 하는 내용에 보면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미 장사꾼들이 소도 가지고 오고 비둘기도 가지고 오고 여러 번제를 드릴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돈을 받고 짐승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바꾸는 사람도 필요하고 짐승을 파는 사람도 필요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이런 시장과 같은 그런 공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이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는 장면이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유대인들이 보고 당황하고 황당해합니다.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너 뭔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데 46년 동안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건물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몸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마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너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짐승들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믿고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1년 동안 살다가 또 와서 이 짐승을 잡아 죽이고 또 내 죄가 용서받았다 생각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오늘 주님 그 손에 채찍을 들고 우리의 변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믿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곳에, 빈 자리에 예수님 그분을 모셔드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내가 하늘로부터 힘입어 성령의 힘을 입어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라고 하는 이 헤로디와 같은 이 말 가운데 주님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죄를 내 허물을 씻으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당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단순히 물세를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는 그 교리 안에 갇혀있는 변화가 아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의 삶을 물속에 잠그어 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날 때,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개인과 그 교회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일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의 끝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려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힘 있는 교회 우리가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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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